어우.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제목은 뭐 주인을 항상 고백하는 이제 기도의 망대, 이제 기도의 망대 시리즈. 아마 주인 고백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주보 여러분 보시면 주인 고백 기도, 나의 언약 기도문 해서 있죠. 주보에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요. 주보 여러분 메시지란에 있는 건 많이 안 적을 거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보시면서 말씀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늘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원하세요.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는요 딱 와갖고 딱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안 돼. 그러면 아직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거나 누구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다니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5년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목사님도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중직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왔다 갔거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진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목사님이 시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여기 뭐라 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앙이 약해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가까이 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짜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진짜가 담겨야 되는데 진짜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우리가 얘기하는 138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잘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세요 라는 게 여러분 안에 진짜로 누려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138의 축복이라고, 요거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38의 내용인데 이건 목사님 늘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게 진짜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게 누려진다.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인 사람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목사님이 이제 그저께 주영이하고 주연이하고 어디 갔냐? 롯데월드 갔어요. 명절 첫날에 둘을 데리고 롯데월드 갔는데 롯데월드 가고 사실은요 뭐 했냐면 놀이기구 탔어. 가자마자 바이킹부터 탔다니까.
첫 번째 첫 바다로 바이킹 막 타는데 주연이는 아 하고 붙어갖고 막 어? 롯데월드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서 엄청 하고 근데 이게 범퍼카를 탔거든. 좀 있다가 이제 범퍼카를 타고 프렌치 레볼루션을 예약하려고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범퍼카를 딱 타는데 이 범퍼카가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주연이나 주영이께 잘 안 움직이는 게 막 주연이는 막 이걸 막 돌리니까 얘가 이걸 막 돌려놓으면은 애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거리거든. 그러니까 밟았는데 안 가고 뱅뱅뱅뱅 가운데 있으니까 막 애가 막 처음부터까지 아니 뭐 이러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이러더니 이제 끝나고 이제 별로 많이 못 가니까 이제 내가 계속 막 박았거든. 그랬더니 또 막 울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면 그때 이제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창세기 3장 막 나와서 우는데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사실은 뭐 이거 갖고 울어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기서도 내가 이제 조금씩 그랬는데 좀 이따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딱 먹으려고 할 때요. 사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자리를 좀 주영이하고 주인이하고 좀 잡으라고 이렇게 좀 옆에 보고 있으면서 눈치껏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하고 나는 좀 음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없었어. 근데 못 잡는 거야 둘 다. 주영이는 눈치 보느라고 못 잡는지 뭔지. 쟤는 핸드폰만 하고 있어. 이제 내가 좀 이제 뭐가 올라오냐 이제 날씨가 올라와 목사님이 이제 이러니까 주은이가 있었으면 잡았을 건데 이제 저 둘이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못 하겠다고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자리가 아예 있는 대로 가야겠다고 막 옮겼는데 화가 나는 거 막. 좀 약간 화가 나왔어 목사님. 하고 나왔어. 내 나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잠깐 놓치는 거야. 목사님도 진짜를 놓치고 자꾸 이제 뭐예요. 내가 주인 돼 버린 거지. 그 순간에 주인 고백 기도가 안 되고 뭐가 되냐? 나가 딱 올라오는 거야. 그때 이제 잠깐 이동하면서 이제 음식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딱 앉아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계속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화를 좀 내니까 애들이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에 또 내가 주인 됐구나. 또 내 주인 내 율씨가 올라왔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지. 내 안에 율씨와 잔소리가 원래 영적 문제거든요. 원래 잔소리 엄청 많이 해. 근데 잔소리와 영적 문제 율법이 올라오니까 이게 막 목사님도 모르게 딱 되는데 그때 이걸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막 누구랑 갈등 왔다. 막 여러분이 막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시달린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짜증난다. 막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재빨리 요걸 누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그때 오직 딱 하는데 딱 하면서 이제 오는 응답이 오직 이걸 딱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주영아 미안해. 아빠가 좀 화를 내서 너희들 화를 내서 미안하다. 오후엔 재밌게 놀자. 근데 좀 이래서 그렇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오직할 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유의성 재창조가 나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의성 재창조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시간표에서 유의성은 뭐예요? 그 시간표에서 유의성은 유일한 응답이잖아. 재창조 응답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오직하면서 138 안 누리고 저 자식들 왜 저렇게 하고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목사님은 계속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에서 저 친구들도 우리 주영이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주인을 바꾸고 또 주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직 속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것을 가지고 딱 하면은 그 시간이 재창조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야. 다만 요게 되게 심각한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갔어. 근데 요셉은 요걸 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했는데 예배와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서 노예라고 하는 것에 답을 얻었죠. 그 답이 뭐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야. 그러면서 거기서 지도자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 재창조 총리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리는요. 성경 어딜 가든 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냐? 왜 나는 왜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요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생각이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아니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지 딴 걸 안 해요. 잠깐 해도 다 회복이 돼요. 이걸 잠깐 이제 기도하는 걸 놓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게 내가 조금 애들하고 같이 놀러 다닌다고 나도 조금 약간 소홀히 했구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바로 딱 정신 차리고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아마도 계속 요 일들은 일어나요. 왜냐면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요 상태, 예수님 영접해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된다는 건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실 볼 건데 아브라함을 간단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구원하셨거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셨으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과요 부르심 속에서 교제를 해요.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뜻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순종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그렇게 순종하고 인도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갔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사건과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요 사건 갈등 문제가 딱 왔을 때 목사님은 아까 예배 속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사실 인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건 문제 갈등이 딱 오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두 가지 분기점이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기서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야. 잘 안 믿으니까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니까 뭐라냐면 인본주의를 써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따라 나갔는데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이 네가 머물 땅이야 라고 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나중에 가뭄이 온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이야 라고 했으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안 있고요. 점점 남쪽으로 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정확하게 붙잡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을 하게 되고 불신앙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인본주의를 써갖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유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인본주의를 써서 아브라함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뭄이 일어나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요 사실은 불신앙 해갖고 불신앙 중에서 또 인본주의 중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불신앙이 되게 나쁜 불신앙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항상 아내라고 안 하고 내 동생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가까운 가족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복 동생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자기 동생이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불신하고 인본주의를 쓰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완전히 이제 실패할 것 같은 어려움이 딱 오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건 갈등 문제가 딱 왔을 때 불신앙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구원받아서 딱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그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서 불신앙을 발견케 하시고 요거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딱 일으키세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사실은요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이제 아내를 돌려주라고 이렇게 재앙을 막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예배 속에 들어가요. 사실 아브라함은 계속 요걸 반복해요. 반복을 하는데
사실 요게 문제거든. 항상 갈등 문제가 오면은 사실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 같으면서도 사건 문제 갈등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되게 많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 하나님은 전부 다 이 불신앙을 발견케 하시거든. 조카 롯을 자기 아들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요, 자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녀. 그 자녀도요, 사실은요, 자기 후대 요거에 대한 불신앙이 특히요, 어떤 불신앙이 심하냐면은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를 통해 자녀를 주실 거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요, 기다려요.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을요, 여러분 뽑아내고 이걸 기다림을 통해서 발견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꾸요, 요걸 불신앙을 계속하니까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연장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요걸 안 믿으니까 나중에요, 뭐라고 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막 자꾸 싸움이 일어나. 조카 롯하고, 조카 롯의 종하고 자기 종하고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이 눈치채게 하셔서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이 불신앙을 한번 제거했어. 그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후사, 다시 말하면 자기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후사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믿어요. 아브라함의 장점 하나 알려줄게요. 아브라함의 최고 장점, 하나님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면요, 네, 무조건. 요걸 진짜 잘해요. 그냥 하나님 뭐라 하면요, 네, 불신앙 하다가도 네 이래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창세기 17장 18장 원래 목사님 본문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17장 18장에 보면은 16장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합쳐진 건데, 아내 사라가요, 야, 남편 보고, 남편,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저 애굽에서 데려온 저 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요. 이때는 불신앙 곱하기 2배야. 왜? 아내와 같이 불신앙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요, 막 싸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 집의 이제 후사야. 그러니까 뭐 자기 주인 막 멸시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 막 이상한 사건들이, 갈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잘못된 걸 발견해서 치유되게 하시려고 쫙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이 딱 일어날 때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앞에 17장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75세거든요. 요때가 75세야. 75세 때 구원받아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 언약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후대예요. 근데 가나안의 그 후대를 통해 누가 오실 거냐? 요 두 가지는 합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를 너네 가문을 통해 보낼 거야.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네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 후손을 통해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가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마어마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만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사라와 같이 언약을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사건 문제 갈등이 오고 불신앙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 계속.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가도 자꾸 문제만 오면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장 보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크게 번성하게 하려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기업이 되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러 왕들이 나리라 하고 16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니까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불신앙이 엄청 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 주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우리 생각인 거야. 다.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23절 또 아브라함 특징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종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뱉다, 포경수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몸에다가 피를 흘린 자국을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둘 다 불신앙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라가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갖고 천사들하고 나타나서 또 말씀을 주시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18장 10절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걸 장막 문 뒤에서 들었는데 생리도 안 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 자기가 생각해도 못 낳을 것 같아.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뭡니까?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알겠죠?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도 여러분 거짓된 것도 진짜 아닌 거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불신앙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는데도 말씀 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불신앙 하는데도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요 명하시는 산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주시더라니까. 도마가 의심하는데 찾아와서 말씀 주시더라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떠나 있는데 찾아와서 말씀 주시더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인물들과 똑같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불신앙의 조상 같은데. 근데 불신앙 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니까 17절부터 보면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말씀을 주시면서 미래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 완전히 자기의 여기 왔던 요 패턴을 완전히 넘어서는 요 불신앙을 넘어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봐요. 2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렘넌트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요거를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하신 대로 봤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던 그게 꺾였어. 진짜로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가 오늘 22장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던 22장 내용인데, 자, 완전히요, 내 것이 이제 없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의 불신앙 없어요. 이 불신이 없어요. 완전 하나님을 믿어요. 어느 정도 믿냐?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제 딱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테스트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는데 뭐라고 하냐? 생뚱맞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여러분을요, 꽁꽁 묶어갖고 칼로 잡아서 죽인 다음에 피를 철철 흘린 다음에 불로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나신 분입니까?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까? 맞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 주셔갖고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냐, 내 자녀가 먼저냐? 어떻게 보면 내 자녀는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요 두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지. 근데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였냐면은 이거를 내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요게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커졌어요. 왜 커졌냐? 아브라함이 요걸 말씀대로 하시는 거 봤어.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17장에. 네 아들 이삭과 뭘 하겠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었냐면, 그래서 우리 이후에 딱 보니까요, 사실은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의 믿음은요, 완전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 믿음이에요. 조건부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거라고 믿었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다 타서 죽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이 아이를 죽여서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이 이때 언약을 맺으리라 한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 믿느냐? 번제로 바치라 했으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아들과 언약을 맺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면 난 번제로 바칠 거야. 왜?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는 백세의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완전히 부활신앙이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은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조건 상관없어요.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1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가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고백 기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인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대가리, 마귀 권세 박살내셨습니다. 내 죄악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완전 믿음 속에서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놨어요? 과연 순양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한마디로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테스트를 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불신앙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완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요, 그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뭔가의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그 뭔가가 차이가 나는 게 요거를 얼마만큼 내가 체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인을 고백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맛을 보고 체험을 하면,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생에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지만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어릴 때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 어릴 때 복음 체험했어. 가장 문제 없어요. 문제가 와도 사실 상관없고요. 자,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주인 고백 기도의 방법과 두 가지 키 이런 거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고백과 체험을요, 아빠와 자녀가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요, 사실 주인 고백을 아버지랑 같이 한 거예요. 진짜 맛을 봤어요. 그러나니까 인생이요, 그때부터 막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여기 주인 고백 기도 방법과 두 가지 응답의 키 이게 넣어놨죠. 이건 다 안 적을게요. 자, 주인 고백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해야 되냐?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고 죄에 어떻게 묶여 있고 하나님 어떻게 떠나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요 발견된 부분에 내가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겠구나 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걸 맛을 봐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딱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부터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떠난 불신한 불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는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맡겨져요. 그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진정 찾고 붙잡고 따라가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항상 이렇게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의 상태를 본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단이라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두 개를 정말 붙잡는 게 주인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목사님 어른들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 때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특히 주인 고백 기도는요, 여러분 여기 주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에요. 주인 고백 기도를 여러분 본방학 동안에 완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를 매일, 이게 미션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붙여놓고 낮에 계속 주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갈등에서 사용하세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쭉,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주인 고백기는 계속 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불신앙, 불순종의 상태가 드러날 때마다 하셔야 돼요. 주보에 나온 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주인 안에서 그 뜻과 계획을 찾아세요. 찾고 여러분 거기에 순복하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또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기도는 단순히 그냥 주는 그리스도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해요. 질문하고 답과 행과 결론 내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확실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에 요건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 속에서 주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함께 여러분 고백할 사람, 함께 고백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마지막에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주인 고백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당한 친구도 많아요. 가정에서 공격당한 친구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렘넌트라면 기도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건데 요 창세기 3장 아래 묶여있는 사람이 요걸 딱 바꿨다. 그러면 완전 응답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창세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기. 이번 주에 미션 창세기 읽기. 목사님 매일 올려줬는데 안 읽었을까 아마. 창세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알고 하나님 인도받는 귀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8번 예수님이